예. 히브리서 13장. 지금 제가 오늘 설교 보통 제가 6장 가지고 나오는데 오늘은 2장 반입니다. 2장 반. 예.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막 들어요. 네. 어쩌면 제일 빨리 예배가 마쳐질지도 모르겠어요. 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 저랑 함께 서로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할까요? 제가 1절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다 같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들까지 합쳐서 22명이었습니다. 와, 선생님들까지 합쳐서 22명. 네. 아이들을 제가 매주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제가 제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셀립니다. 어른 신발, 애들 신발 몇 명이구나. 예.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예. 매주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일찌감치 추우면 보일러를 켜고 더우면 에어컨을 켜놓고 방송실을 제가 다 켜놓고 스크린 다 내려놓고 제가 단 하루도 빠지면 제가 그걸 합니다. 예. 아이들을 내가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싶어가지고 예. 오늘 숫자를 셀려니까 22명인 거예요. 그런데 제 지갑에 보니까 우리 막내 처제가 사모님 막내 동생이 지난주 올라가면서 큰형부 교사들에게 식사를 한번 아이들이 몇 명 없는데 이 교사들이 열심을 해서 정말로 아이들을 섬기는 게 자기가 매주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섬기고 싶을 정도로 참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자기가 느껴가지고 저한테 이 뭡니까 회식비를 주고 갔습니다. 예, 찬양대원 아니 교사 아니신 분들. 근데
교사들을 수고했지요. 교사들의 제일 수고가 제일 크지요. 그런데 또 그것을 돕기 위해서 다른 분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 유치부 애들이 4명 오기로 했는데, 더 오기로 했는데 오늘 2명밖에 안 왔지요. 5명 오기로 했는데 오늘 2명 온 거예요. 어제 3명 왔어요? 3명 왔다네. 그러니까 어제 다 통화하면서 보았거든. 다 통화하고 김명일 지사님하고 통화하고 또 그쪽 부모들 통화하고 다 약속을 했는데 오늘 3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도 오늘 애들 선생님도 합쳐서 22명. 그러니까 다음 주는 더 많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 중에서도 수고한 분이 있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오는 주 토요일 날 제가 제일 바쁠 때지만 그래도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우리 김명훈 권찰님이 식당에서 우리 이 교사 찬양대 회식을 할 테니까 왜 어디를 쳐다봐? 교사 찬양대 회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본래 저한테 준 비용은 교사들 회식하라 돈을 줬어. 근데 찬양대 합치게 되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내가 더 보내라 그럴 테니까 내가 내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부족하면 더 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말 한마디 하면 다 듣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습니까? 우리 처제들이 마음을 먹었대요. 이번에 큰형부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안 한다 하자. 이렇게 했대. 그런데 제가 이거 해야지. 둘 다 제가 우리 저 처제들은 제가 어렵대요. 동수들도 그렇고 제가 막내고 한데도 우리 장모님도 계시지만 우리 저 사위들은 다들 이 장남들이에요. 근데 저만 막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도 제가 제일 어렵대. 제가 목사일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겠지만 해서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돼지고기로 저번에 처음은 소고기를 드시고 그 다음 돼지고기 드셨는데 뭐 그렇게 하시든지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일단 제 돈부터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제가 받아서 제가 쓸 거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애들이 제가 설교할 때요 초롱초롱합니다. 애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하는지. 오늘은 아주 쉬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 4시에 찬양 예배 후에 가까운 예평교회 아름다운 동행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동행 발대식 그리고 출범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설교를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삭에 관한 설교나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주중에 설교 부탁을 받아서 제가 설교를 사양을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도전을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서 기부 물품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래 받는가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받는 거.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무엇을 많이 받는 은혜를 주셨는가? 그 전에 주었기 때문이에요. 주었기 때문에. 노인대학 우리가 5년씩 해가지고 돌아가셨지만 조산옥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한글을 몰랐는데 한글을 탈북자들 돼서 와가지고 그 장로님께서 5년 동안 이발사님 한 번도 빠짐없이 와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애를 많이 써서 노인대학을 해서 오늘 지금 노인 기쁨 제가 복지센터 생겼고 우리가 또 아동센터 한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전혀 힘도 안 썼는데 과거에 헌금을 1,000만 원 하고 아동센터를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돈 쓰게 막으시고 돈 쓰지 않게 막으시고 저절로 아동복지센터가 생기게끔 물론 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나눔과 기쁨도 우리가 이제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기가 돈 주고 사서 먹을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나눠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 유통이 망해요. 시장이 망한다고. 기부받은 것을 쉽게 말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 사람들 세금 안 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내면 안 되잖아요. 많이 번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 적게 내고 돈 많은 사람 백화점 가고 없는 사람 탑마트 가고. 탑마트 영업 부자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사서 먹고 없는 사람은 나누어 주고, 그게 이 기독교 기본 생명 원리입니다. 이게 그거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을 교회들이 하자. 오늘 제가 그 설교를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곳에서 제가 주제 설교를 해야 되거든. 나눔에 대해서, 쉐어링이라 그러는데, 나눔과 기쁨, 나누어 주었더니 내 마음이 기쁘더라는 것이지요. 어제 그제는 저한테 메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비가 왔다는 거예요. 네. 제일 시급한 게 뭘까요? 네? 화장실인 거예요. 물이 범람을 해놓으니까 똥물, 먹는 물 구별 없이 마신다는 거예요. 병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집을 좀 고쳐주고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공동 화장실입니다. 만들어주는데 우리나라도 25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뜻이 계신 분들 좀 도와달라고. 예, 참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생각 안 납니까? 뭐 부자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공중비어서 표 받고 한 달 사게 되면 2장 더 끼워주고, 예? 우리 그런 공중비어서 다 썼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도 못합니다. 물이 홍수가 많아져가지고 범람해가지고, 예, 화장실 똥통이 다 넘친 거예요. 그러니 그 물 마시는 거야. 그 물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물을 마시는 거야. 아이고 더러워. 예. 안 먹고 말지. 그럼 죽는데. 그럼 죽는데 어떻게? 교회가 잘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도와야지요. 도와야 돼. 부지런히 도와야 돼. 주님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예. 그러니 우리가 맨 처음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보다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오늘 히브리서 보거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쯤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300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300만, 350만 되는데 얼마 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유대교 교인이었지요. 근데 지금은 유대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생겼습니다.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5,000명 있습니다. 이들이 테러를 당하지 않습니까? 저번 보셨잖아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게 테러를 하는 거예요. 폭탄을 던지고 아이들을 죽이고, 예, 자기들 믿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이, 테러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되었어요. 옳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했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워낙에 심해가지고 배교,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 배교 위험에 처해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써졌습니다. 누가 썼느냐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바울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마다 꼭 데리고 갔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통곡하며 우는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몰라. 이유가 뭡니까? 잤잖아요. 잠들었다고. 근데 이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썼습니다. 히브리서는. 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썼어요. 그런데 그가 누군지 알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닐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때 있었던 사람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일 수도 있습니다. 예.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요.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거의 매 장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에서 엄청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썼던 거지요. 두 번째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누구보다 우월하다. 할렐루야. 예. 특히 누구보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보다.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 천사를 믿었다고요. 예.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도록 주님께 심부름 받은 존재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툭 치게 되면 누구 이름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모세.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주님께 지음받은 존재된 것을 몰랐던 거지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툭 치게 되면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다윗이지요. 다윗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월하신, 그들보다 위에 계신,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은 크게 조직신학적으로, 목사님 조직신학 이렇게 말씀하죠. 조직신학이 뭔가? 성경을 분해한 성경이 말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치를 만드는데 양념을 넣으면 된다. 이건 통틀어서 하는 말이고, 그 양념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무상치, 풀 들어가. 예지 알아? 풀을 쏘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눈 것을 조직신학이라 한다. 성경을 나눈 것을.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래서 그러면 히브리서는 조직신학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 기독론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아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독론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누군가 이 말입니다. 예수가 누군가, 이게 기독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엄청난 박해에 대해서도, 핍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님 믿다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 믿다가 애도 죽었어, 남편도 죽었어, 나 그만할래. 이게 배교입니다. 배신하는 종교 행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핍박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하려고 말씀을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은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가 11장에 나옵니다. 11장 36절, 지금 13장이지요. 11장부터 36절부터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을 톱으로 켜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다음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찬양의 가족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핍박과 환난을 받는 선교사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1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는 사람이 7,000명 이상 된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다가 결국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해서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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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크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7가지 덕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라델피아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신앙 공동체 같은 한 교회 안에서의 서로 사랑함을 뜻합니다. 예.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김용훈 권사님 댁을 식당에 갔어요. 근데 그 옆에 식당도 있어. 그 식당이 5만 원이 더 싸.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지 말고 비싸도. 김용훈 권사님 댁이 소매집이면 도매집보다 비쌀 수밖에 없지요. 마트보다 비쌀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형제사랑을 계속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교회 안에 성도를 말합니다. 이들을 먼저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비싸도 그 집에 가라는 거지요. 예? 아, 목사님 5만 원이 어딘데? 예, 다른 데 아끼고 성도 집에 가서 물건 사주라는 것입니다. 예, 유치원 보내려 그러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예그랑으로 보내라는 거야. 예,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 먼저 믿는 자에게 먼저 하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배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셋째는 옥에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어렵고 헐벗은 이 땅에서의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생각하라는 말씀이 2번 연거푸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생각으로 그치라는 뜻이 아니고 실천에 옮기라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불쌍하다. 아이고 밥 사 먹으면 되는데 이거 생각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실천에 옮겨야지. 도와줘야지. 아멘입니까? 예. 넷째는 정결하고 순결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심판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 심판은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결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물을 사랑하여 세상 것을 쫓기보다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째는 7절과 17절에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 영적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예.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을 자주 잘 부르지 않습니다. 예, 잘 안 불러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적 지도자인 이 시대 교회 목사님 말하지요. 부르면 예, 목사님이 사역을 잘 할 수 기쁨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요, 예, 절반 교인이 우리 교회에 지금 매일 옵니다. 매일. 온 교인은 아니에요. 주일날 빠지니까. 예, 절반 교인이 우리 누구 중에 남편이 한 분이 있습니다. 예, 거의 매일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근데 저하고 이제 대화하는 게 벌써 달라졌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분이 매일 와서 저를 돕습니다. 내가 힘들었지만 입술에 부르텄잖아요. 입천에다 헐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 이거 주일 되기 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주일날 교회도 안 오면서 주일 되기 전에 해야 된대.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의자 옮겨놨지요. 안에 침대 있고 하는 거 다 치웠습니다. 내가 죽는 줄 알았다니까. 예? 그걸 다 치웠어. 2층에 사무실에. 그분은 요령 안 피워요. 저보고 어제는 토요일날이잖아요. 어제 토요일날인데 많이 알아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설교 준비하고 나머지 자기가 하다 갔어. 세 사람이 왔는데, 예? 예배실 입구에 I love Jesus라고 그 흐릿하게 너무 쬐짓하게 말고 그냥 이 붙이는 것도, 예, 자기가 알아서 붙이겠대. 목사님 토요일날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올라가시래. 난 진짜 올라갔습니다. 하고 자기들은 3시까지, 예, 내가 점심 한 그릇 사서 대접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 다 알아서 하다가 어떻게 하면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설교 준비 목사님 하라 하고, 예. 이제 주일날만 교회 나오면 온 교회는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예. 내가 전화하기 전에 미리 전화합니다. 예. 목사님 하면서. 예.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주님은 그가 말하는 주님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데 그분이 하는 주님은 다른 주님이에요. 술주자 주님인데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구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 우리 한덕수 목사님 기도 저번에 그 말 못 들었어요? 애들 코 흘리니까 흥해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라는 뜻을 들으신다고. 저는 그 성도님이 주님 하게 되면, 아, 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주님 들으셨잖아요. 이게 고백한다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얼마나 돕는지 몰라요. 얼마나 돕는지. 하여튼 땀은 저보다 더 흘려. 그래도 열심히 하서 합니다. 열심히 하서. 제가 맛있는 거 산다 그러면 안 된대. 여민들 가면 김밥 천국인가 억수로 조그마한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된장찌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사실은 내가 먹고 싶은데 자기는 자기 돈 쓰기 아깝다고 조금만 서 그거 데려가는 거예요. 맛없어 죽겠는데 음식이. 그래서 싸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일이 딱 뭐 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 이제 딱 보기 전에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 어디 갔을까요? 저곳 구세 가서 두 사람이 있다가 또 옵니다. 두 사람이 내 안 보내서 있다가 온다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 오면 이상한 냄새가 좀 나. 예. 또 한 2시간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 그럼 저쪽 가서 또 사라지다 싹 나타나. 예. 봐라 우리가 없으니까 봐라. 목사님 사모님 다 알아서 하지. 근데 그 말까지 들었다니까. 예. 그럼 우리 집사님 남편 말고, 예. 7절과 17절은 영적 지도자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5, 16절의 말씀을 따로 떼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삼고자 합니다. 15,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 16절 저랑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제사, 이 구약의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지금 신약시대에 뭐로 바꿀 수 있다 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이 찬송의 제사는 찬송에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예배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사는 예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의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부른 찬송,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인정하시고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준비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어떤 데 가게 되면 자, 준비 찬송합시다. 예배하기 전에 찬송 준비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찬송은 하나님께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른 찬송이라는 거지. 아니면 찬송이 무슨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찬양대원들 남아서 찬양 연습하지요. 우리는 연습이지만 하나님 그때도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찬송하면서 자, 줄 좀 맞춥시다. 찬송하면 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찬송이 뭐라고요? 따로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예,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열심히 하세요. 박수 치자면 박수 치고, 일어서자면 일어서고, 하자면 하십시오. 그게 예배니까. 아멘입니까? 해서 우리 예지가 인도한다 해도 예지를 목사님께서 예지한테 맡긴 것입니다. 예지가 하자는 대로 따라줘야지. 예? 아이고 난 늙어서 못 일라. 우리 주님 앞에 나이 자랑 못해요. 나이 자랑할 수 없어요. 예? 그럼 어떡합니까? 한번 일어섰다가 앉아야 돼. 예? 나이 자랑 누가 주님 앞에 나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분 연세가 없으신데. 예? 그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서 나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다. 예, 아멘입니다. 아멘이지요? 예,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모습 아니에요. 이뻤던 그 모습이에요. 아멘입니까? 아팠던 모습 아니에요. 건강한 모습입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아이고 내 허리 아파 이렇게 하면 천국 왜 가겠습니까? 안 가는 게 낫지. 천국 가면 안 아파요. 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고통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할렐루야. 예. 그러니 우리는 따라서 나는 주님 앞에 청년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 주일날 나와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찬송을 예배로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여세 동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예배라 이 말입니다. 예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전혀 엉뚱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저 사람만 지나가게 되면 예수님 향기가 나타나. 할렐루야. 이런 찬송의 예배, 이런 삶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6절 보게 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라 바꾼다 하고요? 이 같은 예배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항상 찬송의 제사, 주님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하는, 찬송하는 이 예배,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그리고 선을 행함과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시간에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요? 선을 행함과 그랬잖아요. 나눠주기, 이거 나눠주기는 뭐 나눠주는 거 말씀은 그거 맞습니다. 쉐어링 하는 거, 나눠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지?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착함이, 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선이 어디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돈을 억만큼 준다고 한들 그게 선입니까? 선일 수 있지만 그 선은 복음 전하는 선에 비교할 수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선을 행함과 이 말은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같이 아멘. 내가 전도 못하니까 아멘 안 할래? 할 수 없어요. 그렇지 마세요. 예. 그래도 전 누군가가 우리 교회가 붕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오늘 주일날 이만큼 붕대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 다대포 어느 지역에서도 이만큼 애들이 없어. 예? 이만큼 있는다고 없다니까요. 오늘 내가 오늘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오늘 아이들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있잖아요, 내 손자 같으라니까. 예? 너무 이뻐요. 현우는 막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 그런데 설교할 때는요, 애가요, 니 몇 살이고 했더니 몇 살? 6살이야. 6살. 네. 근데 그 옆에 애는, 현우는 오늘 3번 왔고, 3번 왔지. 그 옆에는 오늘 처음 왔어. 그 옆에 애가 더 어젓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얘는, 현우는 가만히 있지 못해. 코를 쑤시고 막, 예? 오른손 쑤시고 왼손으로 쑤시고 빨았다가 또 옆에 장난쳤다가, 예? 그런데 애들 때는요, 그거 먹어도 안 죽습니다. 예. 얼마나 예배드리는 잘 드리는지,
여러분 그게 정상이잖아요. 정상이라.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픈 거예요. 그죠? 예, 그래 정상이라. 정상. 오직 선을 행함과 전도하고 선교하며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매주 나누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나는 왜 한 개 주고 저 사람 2개 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왜 안 줘? 저 사람은 주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받았으면 받은 만큼 감사하세요. 그거 할 줄 모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나눠주는 거 도로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돈으로도 환산이 안 될 만큼 많이 올 거예요. 매주 올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것 남에게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만하면 우리 교인들 안 드릴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만 제가 드릴 것입니다. 불평할 것 없어요. 불평하면 하나님 싫어해요. 나눠주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부지런히 나누어 주어 거저된 것 없습니다. 거저된 것 없어요. 점장님한테 우리가 협약 맺으러 갈 때도 제가 선물을 몇 마리 사들고 갔어요. 거저 안 생깁니다. 거저 생길 수 없어. 네, 거저 되는 거 없어요. 공짜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그냥 거저 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그래 해야 주님이 우리가 주시는 것이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드려보라 말씀하시잖아요. 11조가 헌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거죠. 거저 안 생깁니다. 거저 될 수 없어요. 이만큼 오기까지 우리 교회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주일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네, 때로는 아마 울었을 거야. 때로는 혜빈이만 앉혀놓고 영빈이랑 필리핀에 있을 때 혜빈이 혼자 앉혀놓고 예배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 아이 혼자 앉혀놓고 내가 설교할 때도 있었어. 속상하잖아요. 선생님 3명 4명 따라 붙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참고 이겨내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50명이 될 것을 상상하면서 환상 가운데 보면서 우리 예배 드렸더니 오늘 22명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부지런히 나눠줘야 됩니다. 부지런히. 어제 그제 갔더니 물을 마시라고 240병을 주는 거예요. 240병.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줬습니다. 제 방에 있습니다. 2박스나. 근데 여러분 제 방에 와서 보시지요. 제가 우리 재정부 보시는 분들 저한테 음식만 있으면 나 부지런히 줍니다. 제 방에 안 먹어. 내가 안 먹어. 여러분 물을 내가 240병 내가 뭐란 마시겠어요 그걸. 우리 정수기 좋은 물 많이 있는데 바꾸려고 하지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가온누리도 가져가라. 예그랑도 가져가라. 남목사님도 가져가라. 부지런히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누어 주는 게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배.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이 이 같은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이 넘치기에는 부지런히 손을 펴서 나누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보세요. 부지런히 벌어서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물질 가지고 나누어 주는 은혜가 있기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풍성해져요. 우리 자녀가 풍성한 은혜를 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누어 주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오늘 제가 가서 그 설교할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지 마라. 받으려고 하면 먼저 나누어. 없는데요. 없는 것 중에서 찾아서 나누어 줘라. 이번에 가서 만났던 그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안산에서 내려오는데 오늘 목사님들 30분 40분 온다는데 내가 뭘 나눠줄까. 맨 처음에 기부 물품 받기 전에는 자기 집에 물건을 늘 자기 집에 있는 걸 돌아봤대. 우리 집 오늘 뭐를 목사님들 주면 될까.
집에 뭐 있어? 똑같은데. 근데 집에 뭐라도 들고 가서 목사님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뭐라도 들고 가서 나눠줬대. 자기보다 부유한 교회도 나눠줬대. 계속했어. 그런데 어느 날 이번에 가져온 물 가져가서 35톤 3,500kg 3,500kg가 아니지 35,000kg네. 얼마나 맡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려면 그러면 파레트 75개를 그랬으니까 이게 꽉 채우고도 남을 정도 양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것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번에 5톤 트럭으로 이번에 이 농장에 내려놓고 그것을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전도하는 것, 또한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셨으니까 부지런히 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우리 찬양면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부지런히 전도하고 선교하며 나누어주는 교회로 나아가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받았다, 나도 너희들에게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줄게, 이 주의 음성을 늘 듣는 우리 찬양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날 구원